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네, 작은 자 하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18장, 즉 교회 공동체를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째로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어린아이처럼 착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교회 생활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후에 사도들도 교회 생활을 동일하게 가르치게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로마서 말씀입니다. 이렇게 서로 종로로 타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사도들이 가르친 교회 공동체 생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마디로 어떤 곳인가?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들의 세상, 그것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십니다. 예수님의 다음 말씀은 작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에서 작은 자로 지금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이 말씀은 세부적으로 세 가지 내용입니다.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일, 작은 자 하나를 업신여기는 일, 작은 자 하나를 잃어버리는 일. 예수님은 이 내용을 차례대로 말씀하십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로 길게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의 요지가 쉽고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기독교 공동체는 작은 자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가 있다. 바로 이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모이는 것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려고 하는 목적도 있지만 여기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새로운 세상, 그 새로운 세상은 우리가 서로 낮아질 때, 그리고 우리가 작은 자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리더일 때 계급과 차별과 죄와 불의로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에서 약하고 작은 사람을 좀 더 소중히 여겨주시고 아껴주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만들면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에서 그런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공동체에 임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지 못한 공동체를 점점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교회 공동체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구원의 공동체가 되지 못합니다. 교회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구원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면 그 존재의 의의를 상실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제 중요한 일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얼마나 잘 실천하느냐입니다. 교회가 선교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고 여러 사역들도 다 중요하죠. 그런데 교회가 사역하느라 일하느라 작은 자 한 사람을 소홀히 하면 내적인 본질에 큰 금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해야 하겠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단순히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그쳐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가끔씩 이따금씩 이 실천을 하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한 번씩 잘하는 것은 쉬운 일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고 지속적으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하고 작은 사람을 섬기고 존중하는 것을 우리의 기본 의식과 철학과 가치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바꾸어 나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죠. 우리는 세상이라는 환경 속에서 매일 큰 것을 쫓고 능력을 원하고 높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런 세상의 방식에 저항하지 않으면 따라가게 되고 젖어가게 됩니다. 강한 것은 좋은 것이고 약한 것은 나쁜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하고 작은 것을 부정하고 정죄하고 무시하는 마음이나 가치관이 내 안에 없는지 그것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작은 자에 대한 사랑, 작은 일에 대한 헌신,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렇게 작은 것을 볼 줄 아는 눈과 마음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시고 저도 좋아하는 가수 중에 이런 노래를 부른 분이 계십니다. 이름 모를 꽃, 아득한 별빛, 작은 돌 하나 소중했었던 우리. 그날은 어디로 갔을까? 그분의 또 다른 노래에도 비슷한 대목이 나옵니다. 너는 웃으며 내게 말했지. 아주 작은 일에도 눈물이 나와. 이와 같은 이분의 노래를 들으면 우리가 사느라 정처 없고 무엇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위해서 또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줄로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작은 것과 작은 자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위대하시고 크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작은 지성소 그룹의 날개 위 그 작은 끝, 그 한 지점에 임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마국간 그 낮고 천한 구유에 기꺼이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나의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도 그런 그분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죠. 크기만 하고 능력만 있는 그런 큰 신은 진정한 신이 아닙니다. 크기만 하고 능력만 큰 사람은 진정으로 큰 사람이 아닙니다. 작은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자신을 지극히 낮출 수 있는 사람이 지극히 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신학을 조금 늦게 했는데 신학교에서 좋은 선생님을 몇 분 만났습니다. 특히 신약학을 가르친 교수님 한 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을 강의를 통해 많이 가르쳐 주셨고 또 학생들이 미숙한 질문을 해도 잘 대답해 주셨고 설교도 참 자연스러우셨고 인격도 훌륭하셨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아도 학교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학교를 다니던 학생이고 또 선을 잘 못 넘는 사람이어서 학생으로서 교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한다는 그런 생각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시험이 다 끝나고 방학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에서 짐을 챙겨서 트렁크를 끌고 정문으로 이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학교 정문에 학생들을 역과 터미널로 가는 버스가 마련되어 있어서 이제 그것을 타려고 가고 있었죠. 그런데 어디서 자꾸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나는 소리인가, 누구를 이렇게 자꾸 부르나 싶어서 제가 두리번 이렇게 둘러보니까 그 교수님이 차를 멈추고 저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이면 같이 타요. 같이 타고 가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강의 시간에 몇 번 눈을 마주친 것이 전부인데 울퉁불퉁 보도블록을 그 트렁크를 끌고 가는 저를 보고 그렇게 차를 세우고 일부러 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지만 저 학교 버스 타면 된다고 이야기 드리고 방학 잘 보내시라고 그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시는 모습을 보고 조금 제가 잠시 남다른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날 잘 모르실 텐데 그리고 그냥 차를 몰고 가시면 되는데 왜 일부러 차를 세우시고 타라고 하셨을까? 그런데 사실 그분이 평소에도 그런 모습을 종종 보이는 그런 교수님이셨습니다. 교수와 학생이라는 그런 선이 따로 없이 학생들을 대하시고 또 공부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 별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미숙한 질문을 해도 그것을 잘 대답을 해 주시고 또 강의 준비도 너무 잘 해 주시고 한마디로 훌륭한 교수님이셨습니다. 학교 내 교수 사회 속에서 좀 더 큰 지위로 올라가거나 영향력을 가지려는 그런 생각 안 하시고 수업과 연구 이런 부분에 정말 충실한 그런 교수님이셨습니다. 저는 그전까지 교회와 기독교 사회 속에서 그런 분을 그리 많이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교회도 있고 또 선교단체에도 경험도 하기도 했는데 거기에도 가면은 수많은 선이 있고 미묘한 참 계급 같은 것이 있고 차별이 있고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또 한 교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는 그야말로 전도사이고 목사를 보조하는 역할에 불과하죠. 담임 목사님과 제가 별로 나이 차이가 없었지만 목사와 전도사 사이에 얼마나 큰 선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날
차를 태워주려고 한 그 교수님의 행동이 무척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친절이 아니죠. 자신보다 작은 자를 볼 줄 아는 그런 눈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가 처음 한국에 전해졌을 때 왜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독교를 열렬히 받아들였을까요? 유교의 한계, 유교의 무능력 그런 것도 있었지만 기독교는 양반과 종을 차별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고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고난과 아픔에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가난하고 힘없는 일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었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작은 자들과 낮은 자들을 품어주는 넉넉한 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으며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우리 민족의 회복과 부활에 대해서 기도하고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발전을 하고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크게 성장한 많은 교회들이 서울 한가운데에서 큰 모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일이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작고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면 그것이 좋은 교회일까?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런 교회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교회는 일단 오면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또 다른 나의 안식처이자 보금자리 같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차별이 없고 경쟁이 없고 방어기제 같은 것이 필요 없고 뭘 해야 하는 것이 필요가 없는 그냥 있으면 되고 조용히 기도하면 되고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곳이 되면 그러면 그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 일은 누가 하고 사역은 누가 합니까? 네, 장로님들이 하시고 제가 하고 또 우리 권사님들이 하시고 먼저 은혜 받고 먼저 예수님을 믿은 분들이 수고하시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이 잘하고 우리 처음 믿은 분들이 잘하면 나중에 다 함께 동참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남다른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런 분이신 줄 믿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그런 공동체 속에서 배우면 우리의 시각과 가치관이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뀌면 가족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 그런 우리의 믿음과 가치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집마다 작은 자들이 있죠. 저희 집에도 작은 자가 있습니다. 말만 거창하고 허당이고 손은 제일 많이 가고 바로 저의 아들 우주입니다. 세상을 살아본 아버지 입장으로 우주를 보면 참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아직도 철이 없고 제 일을 못 찾고 아버지가 목사인데 교회 한 번도 안 나오고 자기 나이를 생각하고 자기의 나이에 맞는 생활을 생각한다면 그런 기준으로는 낙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화도 내고 정신교육도 시켰다가 하루는 또 불쌍해서 용돈도 조금 주었다가 하루는 빨간불, 하루는 파란불 늘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우리 집의 작은 자는 우주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못났죠. 말도 잘 안 듣고. 그런데 제가 전통적인 아버지로서 우주에게 계속 화를 내고 업신여기고 계속 압박을 주고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서 상처를 받고 걔가 실족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실족하게 한다는 말은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의미거든요. 못 일어날 정도로 팍 쓰러지게 만드는 것. 그게 이제 실족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본래 부모가 자녀에게 본의 아니게 그런 일을 하곤 합니다. 야곱도 그런 잘못이 있죠.
야곱의 가족의 불행은 아버지의 책임이 큽니다. 요셉을 편애해서 다른 자녀들이 많이 실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 제 자신을 돌아보고 우주를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주는 하나님이 우리 집에 세우신 작은 자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해서입니다. 확실히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 일반 원리와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약하고 무능력하고 하찮은 사람은 도태되는 것이 세상 원리이죠. 세상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상하게도 그런 사람 하나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99마리의 정상적인 양들을 말 잘 듣고 착한 양들을 그냥 놔두고 그 나가 있는 그 하나를 찾으려고 기꺼이 길을 나서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와 같은 예수님의 행동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말씀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볼 때도 그런 느낌을 받죠. 라이언 일병 한 명을 위해서 그 소대원 전체가 다 죽게 되는데 그게 계산상으로는 맞지 않는 일. 그 한 명 구하겠다고 다른 사람을 다 죽는다는 게 어떻게 계산상으로 그게 말이가 됩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영화야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 영화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뭔가 의미가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작은 자 한 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작은 자 한 명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그것은 손해이고 득보다 실이 많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은 빛을 보고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작은 자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일은 세상적으로 볼 때 뭔가 이익도 안 되고 득이 되는 일도 아니죠. 축복받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 네, 세상을 조용히 밝히는 일이고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은밀하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작은 자 하나에는 이와 같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지 않으면 이 말씀의 중요성을 놓치게 됩니다. 이 일의 중요성은 세상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의 의미와 소중함과 중요성은 비밀처럼 감추어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후에 25장에 가면은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뭔가를 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그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것이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말씀의 중요성을 발견하고 잘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상선약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의 노자가 한 말인데 최고의 돈은 물과 같다는 말입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특성이 있죠. 낮은 곳으로 흘러가서 큰 바다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이 가진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물은 만물을 그렇게 흘러가면서 이롭게 하지만 그것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뿐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돈은 물과 같은 것입니다. 작은 자를 위하는 우리의 마음과 선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의식을 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것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교회 봉사를 하고 교회 청소를 생각한다 하지 않고 휴지를 줍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미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남을 이롭게 하고 작은 자를 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자랑하거나 나팔을 불거나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라고 말할 뿐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는 일. 하나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면서 그런 시각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능력을 가지고 더 좋은 것, 더 높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 방식에 취해서 작은 자를 업신여기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꽉 들어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작은 자에 대해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본적인 의식과 생각도 달라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작은 자를 달리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하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넘어서 그저 그렇게 하는, 그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작은 자를 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